안녕하세요. 저는 더세움교회 심용균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으로 보물을 어디에 두십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 초등학교 시절을 생각해보면 제가 기다려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는 어떤 날이 기다려지나요? 제가 두 가지가 대표적이었어요. 어떤 날이요? 네, 어린이날, 소풍. 네, 두 가지였는데 저는 어떤 날이 기다렸냐면 첫 번째 제일 기다리는 날이 방학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모하던지 이번 주간에 우리 아이들이 방학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예은이, 예준이, 예빈이 다 방학했는데 아이들이 방학이 엄청 늦죠. 요즘에 좀 늦습니다. 두 번째로 기다린 날이 다름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는데 소풍이었습니다. 소풍을 기다렸는데 소풍 중에서도 좀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시간이었냐면 보물 찾기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법 보물을 잘 찾았습니다. 보물을 찾아서 종이를 찾아가면 선물로 바꿔주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과자나 이런 것들을 가득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도 아마 제가 보물을 찾아서 가득 과자를 받아서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다가 갖다 놓고 너무 뿌듯하잖아요. 보물을 받았으니까. 그 과자가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다음 날 또 그 과자를 생각하며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 이제 과자를 아껴서 또 이렇게 많이 받았으니까 먹어야지 했는데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힌트를 드리면 저에겐 여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동생이 마음 가운데는 네 거도 내 거고 내 거도 내 건 것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갔더니 과자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무 속상했어요. 제가 만약 그게 진짜 보물이라고 생각했다면 제가 잘 간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큰 걸 배웠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아무데나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중요한 곳에 내가 잘 두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생각했던 날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보물은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보물을 뭐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것이 그래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보물이에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제가 힘들 때 그래도 이거 생각하면 힘이 나고 또 웃음이 나고 또 그런 게 뭔가 해봤더니 예빈이 얼굴이더라고요. 예빈이 얼굴을 생각하면 마음이 막 흐뭇하고 예전에 제가 아주 감동적으로 생각했던 날인데 엄청 힘들었던 날이고 아주 큰 물건들을 비싼 것들을 다 잃어버린 도둑 맞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가는 버스 안에서 제가 빨간색 버스를 타고 판교로 가고 있었는데 그때 저에게 갑자기 불현듯 생각나는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 사랑이는 잃어버리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랑이가 첫째 예은인데 사랑이 잃어버리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에게 큰 위로가 되면서 보물은 아직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한 건 아마도 무형의 것이고 가치라는 의미에서의 보물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진짜 보물은 이런 거예요 라고 각각 의견을 달리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물 중에 뭐니 해도 뭐가 보물일까요? 머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돈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는데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보물은 어디에 두면 안전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보물을 어떻게 두면 안전할까라는 질문이 드는데 그 질문을 하면서 요즘 시대로 생각하면 재산이 잘 빠져나가지 않고 증식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리하는 게 중요하지라고 생각하면 좋은 세무사나 회계사를 만나면 그런 사람 만나면 그런 만남이 있다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부 유용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이 온전히 그 보물을 지키기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로 보물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보물은 이 땅의 어느 곳에 두어도 안전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증언하고 있어요. 돈이 이 땅에 어디에 둬도 안전하지 않고 결국 그러므로 보물을 쌓아두어야 될 곳은 따로 있어 라고 하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물을 하늘에 쌓는단 말인가? 라는 말이 질문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한 오해가 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오해를 풀어가는 과정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이해를 한번 살펴서 말씀을 좀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시면 이 말씀에서 이 땅에 쌓아야 되지 않은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좀이나 동록이 들어서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이나 동록이라고 했어요. 좀은 뭘까요? 옷을 갉아먹는 해충이죠. 우리가 좀 먹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동록은 뭐냐? 동록도 요즘에 잘 쓰는 말은 아닌데 동에 녹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쇠붙이 같은 것에 어떤 일이 생기죠? 녹이 드는 것, 부식시켜져서 녹이 생기는 것 이런 겁니다. 좀이나 동록의 특징이 뭐냐면 시간이 방치되어져서 두면 어떻게 돼요? 생겨지는 것들입니다. 그 시간이 흘러서 방치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거나 없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땅에 묵혀두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해요? 그렇게 부식될 수 있는 것이니까 묵혀두지 말고 잘 쓰는 거다라고 말하여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에 일당 어떤 의미가 있고 또 물질을 잘 사용하는 법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석하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홍정길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돈은 어떤 것만 내 거예요? 내가 쓴 것만 내 거라고요. 내가 갖고 있다라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 사용한 것만 내 거예요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가 갖고 있는 내용들이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물질관에 대해서 방금 말한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으로 설교하신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일단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설교를 참고하거나 이동원 목사님 책 같은 경우가 물질관을 다루셨는데 그 부분에 적지 않은 부분을 이 부분을 할애하여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책을 참고하시면 보다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부분만을 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두 번째로 이 물질에 대해서 생각하는 관점을 어떻게 보냐면 물질의 허무주의로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물질의 허무주의가 어떤 거냐면 물질은 어떤 거냐면 허망한 거라는 거예요. 물질은 어때요? 움켜쥐어도 있다가도 내가 움켜쥔다고 계속 잡고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있다가도 없고 사라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빼앗기기도 하고 좀이 생기고 동록이 드는 것처럼 못 쓰게 된다. 때론 도둑이 들어서 훔쳐가기도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물질의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방법에서는 이게 좀 약간 위험성이 있습니다. 위험성이 있다는 부분을 제가 두 가지로 종합하여 설명하면서 한번 나눠볼 텐데 결국 이런 모든 것들 다시 말해 잘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최고의 가치인 하늘에 두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거나 두 번째로 반대로 이 땅에 있는 것을 물질을 두면 그것은 언제든 사라질 수밖에 없고 물질이 헤아려지는 거기 때문에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두어서 재산을 잘 관리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시죠? 이 땅은 매우 한시적인 겁니다. 이 땅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살게 된 하늘 그곳에다가 그 보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쌓아야지 영원한 거지 여기에 쌓아두면 언젠가 없어질 거야 라는 말을 얘기하면 마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지금 갖고 있는 걸 여기서 잘 써서 하늘 가치로 바꾸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주식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화폐 단위를 환전하여서 다시 주식이란 가치로 바꿔서 또 그 가치가 그곳에서 가상의 공간에서 돌아가면서 나에게 재산을 증식하고 언젠가 내가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 같은 것처럼 이해한다면 오해가 생긴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늘에 쌓는다는 말을 할 때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하늘에 쌓을 수 있을까요? 보물을 쌓는 방법. 대표적인 게 뭘까요? 헌금을 잘하는 겁니다. 헌금을 잘하고 헌금을 잘해서 하늘의 목적에 맞게 쓰도록 헌금을 잘해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 그럼 하늘의 뜻에 맞게 사용됐으니까 하늘에 쌓이는 거죠. 또한 두 번째로 어떤 거예요? 개인적으로 구제를 잘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니까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 쌓인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건 사실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위험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위험합니다. 구제가 위험하거나 헌금을 하여서 하나님 방식대로 사용되는 게 위험한 게 아니라 이렇게 사고하여 쌓인다고 생각하는 게 위험한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문제가 있느냐?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이 땅이 아닌 하늘에다 투자해서 가치를 쌓아두겠다는 건데 이게 왜 문제냐면 이 땅에서 만약에 구제하고 또 헌금하여서 쌓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쌓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구제할 수 있을까요? 돈 많은 사람, 예, 딩동댕입니다. 네, 또 어떻게 돼요? 예,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이 되냐면 물질이 많은 사람이 쌓을 수 있고 물질이 많은 사람이 쌓아서 천국에 그것들을 쌓아두게 된다면 결국 어떤 사람만 천국에 가서도 물질이 많은 사람이 될까요? 예, 부자만 부자가 되는 겁니다. 부자가 아닌 사람은 그렇게 천국에서 그 부를 쌓아둘 수 있는 기회조차 없습니다. 근근히 나는 살아가는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할 때 못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결국은 이 땅에서도 부자가 하늘나라에서의 부자라고 하는 공식이 성립될 뿐이죠.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죠?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는 곳인가요? 우리 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어떤 곳이죠? 제가 열리 연습했었는데 약간 좀 어색한데 해볼게요. 돈으로도 어떻게 하죠?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럼 어떻게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애들도 압니다. 돈으로 가는 것이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공덕과는 무관한 곳입니다. 다시 말해 가는 것도 공덕과 무관한데 가서 받게 되는 상급이 이런 공덕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하늘에 분명히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이 있다는 개념이 내가 이것을 증식을 투자해서 하늘에 쌓아두는 개념과는 무관한 상급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급이 있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보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마도 이것은 상급이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 선지자들이 핍박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통해 이 상급을 어떤 자에게 주어지냐. 다시 말해 그냥 핍박받았다라는 사건이 아니라 뭐의 뜻에 따라 살았던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애쓰고 살았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면류관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분명 상급과 면류관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이 땅의 재산을 하늘로 옮겨놓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행위한 것들이 공덕이 행위로서 그곳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는 개념. 약간 어렵지만 그 부분의 영적인 해석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되냐면 만약에 하늘나라에 가서 물질이 부족하다면야 그런 것들을 쌓아둘 필요가 있겠으나 하늘나라에는 우리가 부족하리만큼 부족한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충족되어지는 곳인데 거기서 더 많은 것들이 있어야 될 것들은 분명 아닐 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의 부족이 없으니 그런 이해로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적인 존재로서 그 땅을 누리며 사는 복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영적인 존재로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는 육적인 존재로서의 가치이기 때문에 우린 그게 상충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존재로서 그 땅을 해석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아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며 그것들을 그려내는 것뿐이지 그 땅에서는 그 물질의 부족함이 없기에 그곳에서는 더 큰 영적인 것으로서 누리는 것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누리는 것일 것이고 그곳에서 그분과 함께 교제함으로 이 땅에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가치로 기쁨과 축제 가운데 참여하는 것 그것이 아마 천국 백성이 그 땅에서 누리는 복일 겁니다. 하나는 분명합니다. 영적인 우리 존재가 물질의 부족함이 없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을 쌓는다라는 개념이 그곳에서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어렵기도 하고 다른 내용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좀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하나는 얘기하고 갈 건데 구제와 헌금 등을 사용하는 것 그럼 구제하는 일은 어떻게 하는 걸까 또는 헌금을 하는 일들은 뭔가라는 것을 몇 가지 시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크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것 구제하는 이유와 헌금을 하는 이유는 크게 달란트에 관한 것입니다. 달란트에 관한 영역이고 또 하나는 청지기로서의 영역입니다. 이 땅에서의 청지기라고 하는 사명에 관한 부분으로 이 부분들을 해석하고 살펴보고 말씀을 쪼개봐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청지기나 달란트에 관한 비유는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하기에 다음번 기회가 될 때 말씀을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생각하는 방식에 대한 것이겠죠. 그러나 그거 외에 구제와 헌금,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방식으로 우리가 첫 번째 이해할 수 있는 건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건 특권입니다. 이 땅에서 구제를 한다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구제가 특권임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건데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심함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이 자연스러움의 행동이 특권이고 구제고 그것들을 헌금하는 것들 등이 생활화되는 것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또한 이것이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말씀 아까 힌트가 나갔는데 천국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가 구제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두가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가 구제한다는 건 그 땅에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어떤 일이에요?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어진 물건이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달란트가 있다면 그걸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겠죠.
자,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결심하여 기쁨으로 자원하여 나타내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구제와 방금 말한 또 헌금 등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조금 더 복을 누리고자 하는 투자의 개념으로 하늘에 두거나 하늘에 복을 쌓겠다는 공덕의 개념으로서의 지금 이 땅은 좀 먹고 동록이 들어서 쌓을 것 아니고 하늘나라에 쌓아야 돼라고 하는 투자의 개념으로 이 말을 설명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이제 길게 돌아가는데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포인트가 뭔가? 그럼 내 재산은 어디에 두어야 된다는 말인가? 어떻게 하면 안전한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말은 즉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말이 이 말을 한 이유가 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합동마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땅과 하늘을 비교하고 있고 비교하는 내용으로 땅은 안전하지 않고 도둑 들고 좀 먹고 녹이 쓰는 곳이야 라고 말하지만 하늘은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나서 뭐라고 해요?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다시 말해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너의 마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고 너의 마음의 관심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사는 자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물은 가치입니다. 너의 가치가 이 땅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알고 사는 사람은 삶이 어떨까요? 다르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이 일에 대해서 세상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초점을 두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초점을 두는 거 아무리 쌓아도 소용없어라는 말. 그러나 그 이유가 뭐라고 해요? 시간이 흘러 좀 쓸고 동록이 드는 거. 자, 여기에 이제 핵심이 이제 나오는데 좀 쓸고 동록이 든다는 건 어떤 거였어요? 어떻게 되면 시간이 흘러가며 나타난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막을 수 없는 변화가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영원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시간이 흘러가면 반드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문제를 직면하는데 그게 뭐예요? 죽음입니다. 이 땅은 죽음이라는 한시적인 것 때문에 서서히 늙고 급격히 약해져서 그 좀과 동록이 쓰는 것처럼 서서히 그게 부패하는 것처럼 이 땅에 우리 존재라는 것은 서서히 늙고 급격히 약해지는 순간을 경험하고 그러기 때문에 생명의 한계 때문에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요? 물질이 나를 떠나지 않아도 내가 먼저 어떻게 해요? 물질을 떠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보물이 나를 떠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한 물질 허물주의를 얘기했는데 돈이 많은 사람이 결국에 언젠가 허망하고 다 없어질 거야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건 돈이 적당히 많아서 그렇습니다. 예, 약간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좀 쓰고 동록이 들어도 그거 없어도 될 만큼 많은 부자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아닌가요? 그런 생각을 안 해봐서 우리가 그렇긴 한데 그 정도 되면 그게 어때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은 그런 부자에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좀 쓰고 동록이 들면 그 좀 쓰고 동록이 들었는지도 모르게 만큼 부자인 사람에게는 사실은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게 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세월이라는 시간 가운데 그가 갖고 있는 보물을 잃어버리고 다 소진해버리고 도둑이 다 가져가지 못하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먼저 소진되어져 없어져 버리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라는 문제 때문에. 스티브 잡스가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지금도 엄청난 부를 이룬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제가 암으로 세상을 떠날 때 되게 허망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젊다라고 느껴지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잘 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고 젊은이들에게 주목받고 존경받는 인물이고 어떻게 모델링이 되는 사람인데 그 또한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가 있어도 뭘 못 막아요? 죽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생명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 그게 사람입니다. 소중한 가치, 시간의 흐름 때문에 갖는 변화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면서 이 말이 그렇습니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데에는 그 다음에 이게 세 가지 비유가 같이 나오고 있는데 그 비유의 연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한 말도
그런 물질과 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한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이유는 두 번째 한번 보시면 돼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4절까지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가 이어서 나옵니다. 보세요. 22절인데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눈은 몸의 등불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따라서 어떻게 몸이 어떻게 해요? 밝기도 하고 어둡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통하여서 결국 몸의 밝기를 결정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거는 눈이라고 하는 게 눈이 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깨끗하다는 의미에서 단순히 눈이 뭐 보여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말하는 전체 시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세계관을 의미하고 있어요. 네가 생각하고 있는 세계관의 가치가 어떤 거냐, 정한 것이냐, 그에 따라서 네 몸이 정한 곳에 바른 곳에 있을 것이고 네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어두움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 너는 결국 어두움에 네 몸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이 두 가지의 선택 가운데 있는 것 얘기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24절에 마지막 말하는 게 결국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해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로 얘기하고 있어요. 바른 시각이 우리 바른 곳으로 인도하고 선함을 따라 살아가게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존재하심을 믿는 시각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부여하신 명령에 따라 이 땅을 그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그 시각을 갖고 있으니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땅이 내가 가치 있다라고 여기냐 하늘이 가치 있다라고 여기냐라는 말로 해석한다면 반드시 그 삶이 동반되어 나오겠죠. 지금 그 얘기를 질문한다라는 게 시각에 관한 질문으로 다음 얘기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 중에 겸하여 섬길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이것을 지금 뭘 촉구하고 있는 겁니까? 선택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이냐 하늘이냐의 가치로 네가 보는 시각이 세상의 가치의 시각이냐 정하고 바른 것, 온전한 것, 갈급함이 있는 시각으로 사는 자이냐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 재물을 섬기는 거냐.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네가 왕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재물을 섬긴다는 것은 재물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재물을 추구하며 쫓다가 이 땅을 허망하게 끝내는 것이야 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셔서 이걸 설교하고 계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설교잖아요.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쭉 읽고 있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다니엘에서 조금 했어갖고 중간에 헷갈릴 수 있는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지금 말한 하나님 나라의 선포식을 지금 한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 하신 일이 이 설교라고 했습니다. 그죠? 불러 모으고 설교를 하셨어요. 처음에 설교부터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대상을 향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마태복음의 대상은 누구라고 했었죠? 유대인. 집사님 할렐루야. 100점. 네.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었어요. 유대인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을 교정하기 위함으로 지금 굳이 처음부터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설교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8복이었습니다. 8가지 복을 얘기하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가치와 그들이 생각하는 복은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 어떻게 해요? 정치적으로 독립해주고 깨우쳐주고 그들을 구원해줄 자라고 생각했던 정치적 메시아를 대망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내가 오므로 이 땅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로 사는 법이 열렸다라고 선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신 일이 나를 통해 성취됐는데 그 일을 통해 이 땅에서 하늘을 사는 방법이 생긴다. 하늘을 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땅은 소망이 없는 땅이다. 모두 죽을 수밖에 없고 결국 허망한 삶을 끝낼 수밖에 없는 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영원한 삶이 열렸다. 그 삶을 이 땅에서도 하늘의 가치로 사는 자가 산다. 그 나라로 초대한다. 그게 계곡 선포식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지금 말씀을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그 말씀 중에 하나 오늘 물질을 보물을 어디에 두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늘 가치를 선택할 것인가? 바른 시선을 갖는 것,
두 주인을 섬기지 않아서 오로지 하나님만 붙드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초대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엄연히 다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땅을 재산 증식해서 하늘에 쌓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떤 도구로 생각하는 거냐면 재산 증식을 돕는 도구로 생각하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구원하심에 감격하여 그분을 갈망하는 자, 그 자들이 세상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는 왕의 자녀로 사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 가치로 삽니다. 왜 그게 가능할까요? 이 땅이 종착지가 아니라 나그네의 삶으로서 가야 될 고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믿음의 선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합니다. 그가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외국인은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외국인으로서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그 땅의 그 문화를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로 다르지만 다른 것을 흡수되지 않고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곳에 그냥 사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나그네라고 하는 것 자체도 거기에 막 정착하려고 해서 무언가를 짐들을 쌓아가면서 거기 살지 않습니다. 왜요? 돌아갈 고향이 있으니까.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그네래요. 외국인처럼 살더래요. 낯선 것 같지만 그곳을 흡수돼 동화돼서 그곳에 사는 것이 아닌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자녀 백성, 그리고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여행자라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통해서 이 땅에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 돌아갈 곳이 있으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요? 기쁘게 즐겁게 삽니다. 그 땅에서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그 모습들이 거기서 기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가야 될 고향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온전하지 않은 곳을 그곳에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보물을 어디에 두십니까? 영원한 가치를 선물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하늘이 보물인 이유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좀 먹고 녹쓰는 것처럼 서서히 늙고 급격히 약해지면 죽음의 문제에 맞이하는 생명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그 물질이 우리를 떠나지 않아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떠나는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펼쳐주신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나라, 돌아갈 본향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늘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보물이 뭐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이 보물입니다. 그분이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새로운 나라의 가치로 사는 자로 초대하여 주셨고 그걸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선포, 그 사실을 아는 것이 보물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보물을 소유한 자로 돌아가십시오. 동일하게 이 보물을 소유한 자로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자로서 나아가 사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경이 증언합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정한 것인데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 죽은 사람은 영원히 죽지만 두 번 죽은 사람은 영원히 산다고 했습니다. 두 번 죽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바라건대 이 믿음이 우리를 이 땅에 사는 가치를 다시금 새롭게 하여 그 보물을 어디에 둘 것인가, 또 그리고 그 보물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겠다라고 하는 결정이 일어나는 이 예배 처소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